우리 옆에 분들하고 혹시 우리 가족분들하고 같이 앉으셨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가정의 달에 인사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자, 지난주엔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굳이 본문을 그렇게 따로 안 정하고 우리가 읽고 있는 대로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거든요. 이유는 빌립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한 지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따로 분리해서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지침이 고스란히 가정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의 지침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기쁘고 행복한 생활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본 겁니다.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 잘났다고 서로 머리를 드는 공동체는 결국 싸우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겸손하게 내 일만 돌아볼 뿐 아니라 주변을 좀 돌아보는 삶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라는 거 우리가 같이 보고 왔고요. 오늘 읽은 데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행해라, 마지막에 보면 기뻐해라, 명령들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들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향해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그 말씀들을 좀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책 펴셨으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2, 13절입니다. 이게 원래 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2,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됐어요. 거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눈여겨보실 것과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구원을 완성해 가십시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게 하려는 의지도 두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계속 주고 계십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언급이거든요. 저희는 장로교회입니다. 칼빈주의를 표방하고요. 알보수, 깡보수, 보수 신학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다 같이 똘똘해지시는 시간. 명령문과 직설법이 있습니다. 명령법과 직설법이라 그래요. 명령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요청합니까? 그렇죠. 행동을 요청합니다. 얘야, 밥 먹어라. 그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밥 먹기 위해서 식탁으로 와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요구하죠.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는요, 명령법을 쓰지 않습니다. 직설법을 쓰죠. 왜요? 그 구원의 권위, 구원에 주시는 실체는 어디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직설법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의 명령법으로 성경 안에 주어지질 않아요. 구원을 이루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주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 물음표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구원에 대한 폭넓은 이해들, 그런 것들을 가지시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고 온 대로 1장 27절에 보면
내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감옥에서 나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교회 공동체가 밖으로부터는 공격당하고 내부로부터는 원망, 불평, 여러 가지 갈라짐들로 공격받는 때예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안전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도 지금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룬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세상의 빛으로 공동체를, 교회를 주셨는데 그 모양 그대로 온전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되고 지켜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명령을 교회에다가 주고 있는 거예요. 돌려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지켜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라는 권면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으로요. 우리만 문제 아닙니다. 밖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서요, 야, 예수 믿는 가정들은 어떻게 사나 보자 하고 눈 초롱초롱 뜨고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가정도 유지해야 하고 책임감 있게 교회도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것을 지금 교회에 여러 문제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권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책임 다 감당할 수 있나요? 12절과 13절은 굉장히 모순이에요. 구원을, 그게 인간적인 개인적인 구원이든 교회 공동체의 안녕이든 그것을 이루라 해놓고 그 인간 행위를 얘기해놓고 이쪽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이 맞아요? 성경은 양쪽 다 치우쳐 있지 않거든요. 12절을 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게 맞아요.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함께 조화됐을 때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 제껴놓고 내가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요, 내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건 결국 뭡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유식한 척하는 용어로 치면 알미니안주의거든요. 성화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달려간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거는요,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밖에 나가서 사회 활동하고 봉사활동하는 거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교회 나가서 밖에서 하시면 인정이라도 받고 칭찬이라도 듣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와 필요가 있냐 그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이제 장로교 교인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연하죠. 뭘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아멘. 이건 우리 너무 잘하는 아멘. 나가가지고요, 맨날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앉았고 똑같이 사기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노력도 없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성화를 위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의지와 능력을 주시는 것에 대한 무시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은요,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항상 묶여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되게 웃기죠. 칼빈주의는 알미니안주의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냐? 구원 성화는 이루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 이런 믿음 없는 것들.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 구원받았다며? 근데 뭐 사는 건 그러냐? 그래서 서로 공격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두 가지 다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 안에서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엮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우리의 의지 가운데 실현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뜻, 계획, 그것이 우리의 인간 의지와 어떻게 연합해서 나타나느냐 할 때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권면은 무엇이냐? 여러분 가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라 하는 이 권면은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했을 때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면 평안하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가장들이여 기도하십시오. 어머니들이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나님의 의지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갈 수 있도록 의지를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가정도 평안한 겁니다. 자, 조금 더 실천적인 거죠. 14절 15절을 읽습니다.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됐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같이 해봅시다. 원망과 시비를 몰아내자.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할 때는 구약에 어디서 끌어왔느냐. 우리 새벽에 다 같이 보신 분들은 새벽 출애굽에서 가져온 개념들이죠.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뭐 하다가 망했습니까? 원망하다는 것은요, 불만스러워서 수군거리답니다. 불만스러워서 수군거리다.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모형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것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매일의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러면 속으로는 내가 이래서 살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사는 겁니다. 근데 뭐 했어요? 거기다 대고? 왜 이렇게 목마른데 물은 없어 땡볕은 찌는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셔요. 야, 이거 구워도 먹고 볶아도 먹으니까 꿀 섞은 과자 같아요. 너무 맛있어, 처음에는. 그래서 아주 좋다고 먹었습니다. 먹다 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맨날 단 것만 먹고 사냐? 수박 먹고 싶고 부추 먹고 싶고 괜히 정력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마늘도 먹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솥 걸어놓고 고기도 좀 먹었는데, 우리가 그때는 야채도 먹고 과일도 좀 먹었는데 맨날 만나만 먹고 이게 뭐야?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지만 잘났다고 지도 잘해. 우리도 똑똑한 사람 많어.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교회 공동체든지 가정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고요. 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제할까요? 교회도 그렇죠. 참 사방에서 건의사항도 많고요. 생각들이 100명이면 100명 다 틀리니까요. 이건 뭐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교회 공동체는 제가 봤을 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다.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지 문제없는 교회 세상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좋은 일을 하는데도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에 뭐 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의 교훈을 받들어 이제부터 과부를 구제하도록 하겠소. 헌금 낸 것으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줍시다. 만장일치 짝짝짝 그렇게 합시다. 예.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무슨 원망이 들려요? 왜 히브리 사람들만 더 많이 도와줘? 왜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돌아가는 게 그렇게 적어요? 여기서 수군수군, 저기서 수군수군. 사도들이 듣습니다. 듣고 있다가 야, 이래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 수군거림들 그냥 두면 안 돼요. 그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오늘 재직 교육도입니다. 뭐 세웠어요?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요. 자신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자신 있는 분들은 든 거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거 없이 하라고요. 집사님 세워놓은 거예요. 교회 오셔가지고 집사님 소리 들으라고 세워놓은 거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가서 뭐 하라고요? 목사가 일일이 다 가서 못하니까 집사님 이거 좀 가서 하십시오. 그러면 전 못하고요. 시간이 없고요. 힘이 들고요. 그건 집사님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고 교회 안에 직분 세우는 거지. 와가지고 명예를 세우고 권세를 세우고 집사님, 권사님 소리 들으라고 그 직분 우리가 세우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데 우리 헌신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야, 여기 문제가 있네? 하면 그걸 보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집사님이고요. 그런 일꾼들이 많으면은 교회는 평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권사님들 왜 세워놨습니까? 대한민국에 전 세계 교회에 권사라는 제도와 직분이 있는 건 대한민국 뿐이에요. 근데 세계의 신학자들이 다 와서, 목회자들이 와서 보고, 이야, 칭찬하고 돌아가는 것도 권사라는 직분이에요. 성경에 권사라는 직분 나옵니까?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에는 특별하거든요, 이게. 근데 다 같이 와가지고 찬사를 보내고 갑니다. 정말 잘했다, 이건. 뭐 하라고 세우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입에서 꼬물꼬물 불만이 터져 나오려면 가서 어떡하라고요? 그 입 막으라고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다독여가지고 그 원망 불평하는 거 나오려고 그러면 그거 가서 막으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세워놓은 거예요. 가정에서요, 여러분. 왜 가장을 세워놨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누구 책임일까요?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 책임입니다. 저는 두말 없이 제 책임입니다요. 그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다. 자, 남자들 다 따라 하십시오. 가장 책임이다. 남 탓 돌리지 마시고 마누라 탓 돌리지 마시고 새끼놈들 탓 돌리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났다. 그건 두말할 것 없이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 아빠 내 탓이지, 가장 탓이지.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같은 맥락 아닙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 안에 원망과 시비들이 가득한데 말 못합니다. 쌓아놓고 살다가 담을 이렇게 쌓아놓고 살다가 그거 다시 붙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오죽하면은 아빠를 부탁해 하겠습니까?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아빠랑은 말 안 하는 거예요. 같이 대화도 안 하고 섞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아빠와 딸들이요. 좀 관계 회복 좀 하시오라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어요. 서로 돌아보면서 원망과 시비를 제거하는 공동체. 이 타락하고 뒤틀려 있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요, 그 공동체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요? 이제 나가가지고 띠띠고 나가가지고요, 휴지 몇 개 주면서 전도해 보십시오. 집에 그거보다 좋은 거 훨씬 많아요. 그거 받고 교회에 올까요? 그거 하시는 분들도 귀한 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 주실 거예요. 근데 저처럼 수줍음이 많은 친구들은요, 그 띠띠고 나가는 거 창피해요, 솔직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한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 행동을 다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횃불이죠. 횃불에다 불을 지피는 거, 그리고 어두운 데다 그것을 내미는 행동까지 다 해서 밝힙니다. 아니, 저 집은요, 사는 거를 이렇게 봐도, 우리 집보다 아파트 평수가 넓어, 자동차가 크기를 해, 새끼가 좋은 대학을 가기를 해, 직장이 좋기를 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별거 정말 없는데요. 저 집은 뭘 그렇게 헤헤호호거리고 살고, 뭘 그렇게 띵까띵까거리면서 살고, 뭔데 저긴? 하는 겁니다. 그 집에 보면요, 뭐가 붙어 있어요? 문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도봉성산교회. 붙어 있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딴 거 없습니다. 복음의 횃불을 그들에게 밝히고 있는 중이에요.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여러분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요, 주변에서는 다 보고 있습니다. 싸움 나는 거,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창밖을 넘어가는 거 안 듣고 있다고요? 다 듣고 있습니다. 속으론 그러겠죠. 저 맨날 예배 드린다고 교회 간다고 찬송가나 불러 쌓더니 밤만 되면 뒤지게 볶아 쌌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집에 가셔가지고요, 오늘 부모님의 날이잖아요. 집에 가셔가지고 이놈을 시키더라, 효도해라, 너 나중에 용돈 얼마 줄 거냐, 막 각서 써라 그러지 마시고, 넌 도대체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되는 게 뭐냐 하고만 물어주세요. 얘야,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아빠한테 불만이 뭐냐? 네 안에 있는 원망이 뭐냐? 하고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하실 수 있는 거면 부모님들 한 발짝 양보하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는 네 생각하고 다르지 않냐? 그럼 그 아이도 분명히 수긍할 겁니다.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고요. 와, 시간이 빨리빨리도 가요. 하나만 더 하십시다. 따라 하십시오. 다 같이. 항상 기뻐하자. 순차적으로 하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말씀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 그것을 받아서 살아가요. 가다 보면 원망, 불평, 기쁨, 즐거움 여러 가지가 막 섞여서 여러분들에게도 올 거고 저에게도 올 겁니다. 교회에게도 오고 가정에도 와요. 뭐 하는 겁니까? 원망할 만한 거 치워버리고 불평할 만한 거 치워버리고 다 제하고 보니까 남아있는 건 뭐예요? 기쁘고 즐거운 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사방을 살펴보면 불만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갇혀있지?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배운 게 적어? 근데 왜 이래요? 하면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할 것 같으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잡혀있는 것 때문에 밖에서는 전도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죽어서 천국 가면 감사한 거고 풀려나면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더 오래 할 수 있고 너무 감사한 거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데 하면서 감사를 붙잡기 시작하니까 나는 순교해도 감사야. 전제로 드려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요 밖에서 공격 오지 안에서는 수근거리고 다툼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 다 제하고 보면 또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있어요. 성도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자녀들 바라보시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식탁을 대하면서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하고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공간이 있으니 감사하고요. 감사할 것 따름입니다. 그냥 손 꼭 붙잡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내 옆에 있어줘서 참 고맙다. 엄마라고 아빠라고 불러주고 참 고맙다. 아이들 교회 학교에 보내세요. 이 녀석이 오늘 아침에 아빠 제가 무서운가 봐요. 아빠 이거 내가 썼어 하고 주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빼꼼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아빠 이거 엄마가 주래. 아빠 이거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아빠 기집애가 와가지고는 아빠 이거 엄마가 주래. 뭘 엄마가 주래요? 봉투에는 지가 하은이가 아빠에게 하고 써놓고서는.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속을 봤더니 아빠한테 고마운 이유가 10가지가 적혀 있어요. 아예 칸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감사한 내용을 적어놓게 만들고 엄마한테 드리라고. 학원 보내줘서 고마워요. 학교 보내줘서 고마워요. 악기를 사줘서 고마워요 하면서 10가지 쭈르륵 적어놓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 감사하는 거 말씀 안에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거 중요한 것인 줄 아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는 거 하나 항상 좀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특별히 강조되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강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형이고 닮아가야 할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강조가 확실히 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나는
믿음의 백성들, 그러니까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 자꾸 찾아다니고요. 다툼과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값싼 복음으로 전락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구원에 대한 이해도 좀 폭을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안에서의, 직장생활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생활의 모습, 삶의 모습 또한 하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인본주의적인 행위 구원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돌려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삶의 모습이 없다는 거, 매사에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배제된 삶이라는 거, 그런 모습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낮아지는 마음이 없다면, 상대방을 바라볼 수 없는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게 교회 공동체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정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신 삶에 충실하신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비와 원망을 제하시려는 노력들 기울이십시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더 가정을 좀 돌아보시고 가꾸시고 아름답게 꾸려가시는 5월달 되시길 간절히 원하고요. 그 모습, 그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어두운 곳에 비추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모습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로 늘 든든히 서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정 위에 부어 주옵소서. 원망과 시비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차지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며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했고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할 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건강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평안을 이루어가라고 그 명령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를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기도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힘을 내어서 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서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덮는데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혹여 우리 보이지 아니하는 불만과 원망과 시비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평안한 가정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쟁취하고 부여잡는 우리의 한 주일의 삶이 열려지길 원하오니 주여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